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자마자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3장 31절 이하를 통해서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동물로 비유를 삼아서 말씀을 하시는데 헤롯을 여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가리켜서는 암탉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으니까 여우나 암탉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암탉은 예수님 당신을 비유하기에 참으로 적절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암탉도 아시고 여우도 아시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시편 139편을 묵상을 해보면은 우리 주님이 내가 앉고 일어섬과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주님이 나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라 하는 것은 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염려가 많지만 우리에 대해서 주인 되시고 값주고 사셨고 잘 아시는 주님은 일단 뭘 하지 마라. 대표적으로 염려를 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있느냐?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는데 괜히 스트레스만 받고 머리만 빠지고 흰머리만 늘어나지 염려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나날이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귀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든 이유를 붙여가지고 계속 하도록 만듭니다. 하지 말라는 것만 하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하지 말라 하시더냐? 그거는 그런 뜻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계속 사람에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을 멀어지게 합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를 장악해서 도덕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게 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조금만 압축해서 살펴보면은 이 헤롯은 여우라 불리기에 참 합당한 존재입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여기서 안 죽는다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나는 죽을 것이다. 여러분, 헤롯은 주님의 뜻을 지금 방해하기 위해서 역시 여우의 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우는 참 꾀가 많은 동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우는 토끼를 잡으려고 토끼가 다니는 그 굴 근처 길목에서 죽은 채 한다는 거예요. 죽은 척 하다가 여우가 딱 오면은 토끼가 오면 딱 일어나서 팍 잡아먹는 게 여우가 하는 짓입니다. 오리를 잡기 위해서는 물속에 헤엄을 치고 숯불을 머리에 짊어지고 들어가서 잡는 것입니다. 자, 꾀가 참 많은데 성경은 이 꾀를 좋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도 그 꾀로 살아가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꾀로 살아가는 사람을 악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악인의 꾀를 따른다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헤롯이 그런 사람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데도 자기 꾀만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헤롯입니다. 헤롯은 요한이 자기를 책망할 때 마음에 찔렸지만 자기 꾀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요한이 의인인 줄 알았지만 그래도 자기 했던 말에 자기가 덜미를 잡혔어. 자기 말에 잡혀서 넘어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한 번 안 하면 절대로 아니다. 이러면서 한 번 안 본다 했으면 나는 절대로 안 본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자기가 말했는 것 때문에 이 정도까지 갈 일이 아닌데 원수 질 일이 아닌데 원수 지는 거 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자기 말에 걸려서 요한이 의인인 줄 알지만 헤롯이 목을 베어버립니다. 자기가 했던 말 때문에. 자, 여러분, 악인은 자기 꾀에 걸려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헤롯은 자기가 요한을 죽이고 나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저 사람이 누구일까? 예수님이 요한이 다시 환생한 사람은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사야서 57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염려를 만들고 걱정을 만들고 불안 속에서 평강하고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우는 또 다른 특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은폐하는 특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이 여우의 특징입니다. 여우는 몸에서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특별히 발바닥에서 역겨운 냄새가 나는데 사냥개가 그 냄새로 여우를 추격합니다. 그래서 이 냄새를 깨끗하게 버리지 못하니까 계속 자기를 숨기려고 나무에도 올라갔다가 물속에도 들어갔다가 지그재그로 막 뛰어다니면서 자기 자신을 숨기는 것이 여우의 특징입니다. 헤롯은 자기 죄를 책망받았을 때 회개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용서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동생의 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빼앗았고, 여기에 하나의 죄를 더해서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고 또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났을 때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가 드러났을 때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그 죄를 숨기려고 급급한 사람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가 없는데 죄를 숨기려고 그렇게 발버둥 칠 때 점차 죄가 많아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우는 또 다른 특징이 남의 것을 빼앗는다 했습니다. 여우는 거짓말을 참 잘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더러운 짓을 합니다. 굴을 빼앗는데 깨끗한 짐승의 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봄으로 그 깨끗한 짐승이 도망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저기 산인에 사는 아저씨 한 분, 남시성을 가진 아저씨 한 사람을 전도하러 자주 찾아갑니다. 이분은 원래 여기 가야읍에 살고 계시다가 산인으로 이사를 갔는데 원래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왔어요. 신천지가 들어와서 깨워가지고 교육하는 데 데리고 갔다가 신천지한테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신천지가 사람들에게 전도를 안 해오면은 벌금을 매기고 11조를 안 하면 벽에다가 이름을 써놓고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은 찾으러 다니는 그 조가 또 따로 있대요. 남자들이 찾으러 다니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경찰에 신고해서 신변 보호 요청을 해서 겨우겨우 신천지에서 빠져나왔는데 그 뒤로는 이제 겁이 나서 교회도 못 간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찾아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우리 교회에 좋은 물품이 전도 물품이 있을 때마다 라면 같은 거나 믹스 커피 같은 거 갖다 드리면서 계속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남의 것을 빼앗는 여우의 일을 신천지들이 하는 것입니다. 참 교활한 것입니다. 남의 영혼을 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정당당하게 행동하고 거짓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보시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남의 것을 빼앗는 자가 아니고 주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특별히 기도를 주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생명 전파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과 헤롯의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헤롯과 대조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헤롯이 하는 위협에 대해서 조금도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의 당당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미 기도로 순종할 것을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길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쯤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내가 올라가는 길이 영광의 길임 또한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까지 포함해서 주님이 가시는 길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영광이다. 자, 요한복음 12장 23,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은 영광의 길이고 오늘 본문은 완전함에 이르는 길이다 말씀합니다. 본문 3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말했습니다. 완전하여지리라. 탈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완전하여진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이 탈레오가 예수님 마지막 운명하실 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이 완전하여졌다. 성취하다. 빚을 갚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매우 값진 믿음의 본을 보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삶의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에 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올라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인데 가는 길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온갖 일들이 계속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길에 여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헤롯과 같은 여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기다리고 있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채찍질이 기다리고 있고 십자가와 무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하기 이전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어떤 태도로 이것을 감당하는지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발로 치는 자여 암탉이 새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이 지금 헤롯의 위협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며 당신을 지금 암탉과 비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지금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당신을 암탉으로 비유를 하실까?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동물들의 특성을 연구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암탉을 살펴보면서 많은 깨달음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는 길에 왜 당신을 암탉이라고 먼저 비유를 하셨을까? 첫 번째, 여러분, 이 암탉의 식성은 잡식성이라는 거예요. 암탉이 곤충도 먹고 곡식도 먹고 채소도 먹고 과일도 먹습니다. 촌에 가니까 수박 먹다가 껍질 남으면 던져 놓으면 다 먹어버려요. 잡식성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닭들이 깨진 유리 조각이나 작은 돌멩이를 보면 일부러 골라서 먹는다고 합니다. 모래도 쪼사서 먹고. 그래서 사람들이 참 닭대가리다. 저것들이 머리가 참 나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닭이 유리 조각도 먹고 돌멩이도 먹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닭에게 이빨이 없어요. 그래서 닭이 곡식을 막 먹고 나면은 위에서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 조각을 주워 먹으면은 이 위장에서 소화가 잘 된다고 합니다. 머리가 나빠서 먹는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날카로운 조각을 보면 주워서 먹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위해서 올라가는 이 일에 온갖 방해도 있고 오해도 있고 고난도 있고 모욕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이 있지만 다 지금 유유히 받아들이십니다. 모두가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잭 하일스라는 목사님이 쓴 성령님을 만나세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아주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맑은 날씨를 원하지만 그분은 구름 낀 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나는 늘 경험만 있기를 원하지만 그분은 내게 자정이 필요함도 아십니다. 나는 언제나 승리하기만 바라지만 성령님은 내가 패배의 쓴잔도 마셔야 함을 아십니다. 내가 항상 웃음을 원할지라도 그분은 내게 눈물이 필요함을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참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기에는 햇빛도 있지만 구름도 있는 것입니다. 대낮도 있어야 되지만 자정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웃으면서 살면 아픔이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어떻게 이해하고 위로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도 필요하고 눈물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한계가 있어야 됨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지만 선악과도 주십니다. 이것은 하지 마라. 이것은 하면 죽는다. 절대로 이것을 손대지 마라. 우리의 한계.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어디에서나 설정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것까지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 너에게는 이것이 한계다. 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성도의 삶에는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뜻을 지금도 이루십니다. 그 택하신 자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생명과 같이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 지금으로서는 도무지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선배들이 졸업식에 찾아와서 제게 준 선물이 있는데 이 책이었습니다. 1년 선배들이 이제 졸업식장에서 제게 준 책이어서 제가 한 10년 정도 안 읽다가 근래 읽었어요. 자, 이시온 선교사라는 분이 쓴 천개의 심장이라는 책입니다. 이시온 선교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이런 것이구나 제가 많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이시온 선교사는 대단히 불행한 환경에서 성장을 합니다. 아버지는 월급만 받으면은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월급만 들어오면은 한 3일 정도 연락도 안 되고 회사도 안 가고 그 돈 가지고 술집에도 가고 하여튼 잠적을 합니다. 어머니가 막 화병이 걸려가지고 알코올 중독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3일 동안 내도록 아들 손을 잡고 아버지가 있을 만한 그 시내에 술집이라는 술집, 다방이라는 다방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들 손을 잡고. 그리고 2, 3일이 지나서 집에 들어오면은 정말 서로 죽도록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힘이 드는지 이시온 선교사가 좀 방황을 합니다. 건달 같은 친구들을 만나서 방황을 했지만 원체 체격이 좋고 운동신경이 좋아서 그 중학교 선생님에게 발탁이 됐는데 축구 선수가 됩니다. 축구를 참 잘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두각이 드러나고 그 대학도 들어가고 또 상무팀에 프로나 마찬가지인데 군대 대신으로
상무팀에 들어가서 축구를 하면서 월급도 받습니다. 야, 이제 우리 집에도 볕들날이 생겼구나. 그런데 이 이시원 선교사가 축구 경기 중에 크게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20대 중반에 결국 은퇴를 하고 말았어요. 낙심해서 집에 있는데 하루는 동네에서 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어디 가느냐 하니까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에 예배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너도 같이 가자. 뭐 할 일도 없는데 가보자 해서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선교사로 소원을 합니다. 예수전도단 DTS를 훈련을 받고 중동으로 선교사로 나갑니다. 중동 지역입니다. 근데 그 동네에 갔는데 뭐 총격적인 일이 또 그날따라 벌어지는 거예요. 언어도 안 되지. 그쪽에서는 복음도 전하면 안 되지. 막 총격적인 일이 벌어지지. 참 난처하더랍니다. 그래서 집에만 있다가 이제 밖에 한번 나갔는데 동네 아이들이 막 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몰려다니면서 공을 가지고 축구를 하고 있는데 이시원 선교사 앞에 공이 딱 떨어지는데 이 사람이 대한민국 프로 선수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상을 당했지만 그만큼 축구를 잘하는 사람인데 공이 딱 떨어지니까 애들이 막 쫓아와도 공으로 애들 완전히 홀려버렸어요. 애들이 이제 매일 이 선교사 집에 찾아옵니다. 그러자 동네 어른들이 이시원 선교사에게 아이들을 좀 맡아달라. 결국 그 지역에 초등학교 체육 교사까지 됩니다. 또 그 지역은 참 우범 지역이어서 애들이 방황을 하는데 본인의 지난 그 경험이 그 아이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그 아이들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10대 시절에 훈련을 하셨다. 본인은 지금 이 이슬람 지역에 누구보다 완성된 안성맞춤의 선교사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범 지역의 아이들을 잘 대화가 되고 축구를 선생님들보다 더 잘하고 남자들보다 어른들보다 더 잘하니까 이 어릴 적에 그 고난이 그에게는 기쁨과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사용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이면은 나는 이런 일을 안 되게 할 텐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자,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얼마든지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일들을 허락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다 나를 위해서 나를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다 때가 되면은 이야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병아리를 암탉이 보호하는 것을 비유로 당신을 이야기하셨으니까 우리 암탉에 관해서 몇 가지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많은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닭의 큰 특성이 있는데 병아리나 알을 잘 품고 보호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닭이 그 알을 한 번에 15개씩 품는다고 합니다. 알을 품는데 몸에 최대한 열을 배 아래로 내리면서 집중을 해서 24시간 꼼짝도 하지 않고 딱 한 번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루에 모이 먹을 때 딱 한 번만 일어나고 24시간 거기 앉아서 그 닭을 품는데 알을 품는데 보통 3주 21일 동안 그렇게 알을 품는다는 겁니다. 엄청난 동족 그 보존의 그 본능입니다. 이후로도 이 병아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잘 가르치고 아무리 큰 새가 공격해 와도 새끼를 놔두고 도망가는 법이 없습니다. 새끼를 지키는 데 있어서 생명을 거는 것이 이 닭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닭이 교회를 보호하시듯이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다 공급하십니다.
생명을 걸어서 지키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그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를 예수님이 비유를 하실 때 7 촛대 사이를 다니면서 7별을 움켜잡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말합니다. 7 촛대는 7 교회요, 7별은 7 주의 종들이라. 이 세상의 모든 교회와 주의 종들을 예수님이 지금 잡고 계시다. 아멘. 교회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를 거닐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수님이 7 금촛대 사이를 거니면서 7 별을 움켜잡고 오른손으로 지키고 계시다. 그것을 환상으로 기록을 하면서 이 땅의 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지키고 계심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닭이 자기 새끼를 지키면서 크고 강한 매나 독수리 같은 새와 싸우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굴 속에는 매와 닭이 지금 뒤엉켜서 막 싸우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매가 날라와서 이 뺑아리들을 공격하니까 이 닭이 얼마나 거세게 달려드는지 매가 놀래가지고 매가 놀래서 굴 속으로 막 뛰어 들어가니까 이 독수리가 막 쫓아 들어갑니다. 닭이 쫓아 들어갑니다. 매가 꼼짝도 못하고 어리둥절해서 물러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보신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시도록 틀어놨는데, 자, 이렇게밖에 안 됐네요. 지금 오늘 이 화면이 제대로 안 나오네요. 자, 이렇게 닭은 새끼를 보호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닭은 태어나면 즉시 그 어미 닭을 따라다닌다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병아리는 눈 뜨면 바로 눈앞에 움직이는 물체를 바라보고 따라가는데 어미 닭이 21일 동안 한시도 쉬지 않고 굶고 있으니까 부화되면은 제일 먼저 어미 닭을 바라보고 어미 닭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주인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아멘. 좀 미숙할지라도 우리는 서서히 그 모습을 완성해 가지만 처음부터 따라가는 것은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말씀 묵상하는 일, 십자가 지는 일, 이것이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 제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에서 처음 예수 믿은 제자들에게 바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 믿는 것은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계시록 14장은 14만 4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천지들은 그들이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4만 4천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 그리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들이다. 신천지하고 비슷합니까? 신천지는 거짓말 오류투성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속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속임으로 모든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것들이 신천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린 양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 부름받은 14만 4천, 우리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들입니다. 우리 이스라엘들은 우리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방금 아까 말씀드린 이시온 선교사님이 아버지 장례식 때라든지 휴가를 받아서 한국에 들어오면은 만약에 한 3주 휴가를 받아서 나오면은 한 일주일만 지나도 중동에 가고 싶어서 몸이 막 안달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나를 그곳에 데려다 놓으셨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있는 게 너무너무 답답하다. 빨리 돌아가고 싶다. 주님이 그곳에 계시다. 닭은 그 어미를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닭은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경고합니다. 꼭이야 외치면서 경고하는 것이 닭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심판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경고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팔리라 경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부인한 베드로가 그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유다에게도 가룟 유다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떡을 떼주면서 이 떡을 받는 자가 나를 팔리라 경고입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고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은 반드시 경고 후에 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심으로 여러 방법으로 경고하십니다. 꿈으로도 말씀으로도 여러 가지 설교라든지 간증이라든지 내용들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계속 우리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집에 멸망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함으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사울도 사무엘에게 계속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시함으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죽을 죄를 졌지만 경고를 받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도 경고를 받고 돌이킨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은 교훈이며 권면이며 또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권면도 위로도 하시지만 경고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했습니다. 이 경계,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이 경계, 이 말이 경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책은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들이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파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 가운데 성도들이 들어야 될 만한 경고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킨다면 우리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경고를 끝까지 무시한 예루살렘은 오늘 본문 35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70년에 로마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금이 발려져 있었기 때문에 돌을 다 분해시켜 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 주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루살렘을 오늘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 품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복음을 전가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공급하십니다.
저는 그 말을 닭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니었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병아리였구나. 우리 하나님이 닭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은혜로 계속 보호받고 공급받고 인도받고 오늘까지 살아왔구나. 우리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게 하신 것은 내가 병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참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참으로 저를 감동케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암탉으로 비유하신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경고하시며 경책하시며 경계하시면서 불러 모으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리라. 독수리가 날라와도 내가 생명을 걸고 맞고 싸우리라.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닭처럼 우리를 따라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대로 작은 대로 미력하지만 할 수 있는 만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이렇게 승리자로 인도하십니다. 경고하심으로 돌이켜서 탕자처럼 아버지 집에서 승리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암탉을 따르는 병아리와 같이 주 안에서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심으로 영광 받으셨는데 그 영광 받으러 올라가시는 여러 가지 길에 힘들고 예측 못할 만한 인간의 눈으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담대히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앞에 모르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심을 믿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 위에 큰 은혜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와 인도를 받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542장.